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나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참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은혜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누가 더 귀한 은사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쓸모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은사냐, 이 때문에 경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파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의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넘어오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길,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나 직분이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게 이제 13장 마지막 절이죠. 이제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이어서 읽어 들으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이지만 모든 은사를 우리가 받기를 열망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모든 은사도 사랑 위에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가 있었지만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방언이나 예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혼란이 와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방언이라는 것도 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은 각 교단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같은 교단 내에서도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분은 이래요. 좀 적극적인 면에서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방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심지어 어느 큰 교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한때는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교단이나 또는 여러 신학자들에게 이단이라고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철회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 방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 방언하는 건 다 악마적인 요소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세 번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방언은 그저 은사의 일부분뿐인 것이지 꼭 방언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할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방언이라는 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의지보다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비밀 언어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방언이란 말은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를 배운 바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딱 말씀을 전하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나라 말, 그래서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방언은 두 번째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말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방언을 하신다는 분들의 그 방언의 형태는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성령이 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기도 시간이 뭐 1분, 2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길게 못 하시는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요. 뭐 저도 조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또 너무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목사가 될 사람이 방언도 모르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팍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고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방언 간절하게 사모하다 보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때 방언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내가 방언 기도가 필요 없이 믿음으로 잘 살 줄을 아시고 안 주시는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개인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공공 예배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 소리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대고 막 이러니까 대단히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듣고 혼란스럽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방언으로 찬양하시는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서는 삼가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공동 예배를 만약에 드리는 분이 만약 방언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대중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어느 때 아멘 해야 되는지, 아멘은 같은 동감일 때 아멘 하는 건데 어느 때 아멘 해야 될지, 어느 때 동감을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공공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냥 여기서 저기서 그냥 방언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니까 예배가 아니라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되더라. 유익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예배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에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지요.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당연히 모든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언을 열망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언이 더 좋고 예언 은사가 더 별로 덜 중요하지 않고 또는 예언이 더 중요하고 방언은 좀 하급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양할 때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공적인 곳에서는 예언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입장은 방언이나 예언을 높낮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공적 예배에 유익한가. 개인적으로는 방언하는 거 유익하지만 공적인 데서는 예언하는 것이 더 좋으니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크게 생각하는 건 도대체 예언이 또 뭐냐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예언에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에 찾아가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한 말, 미래라, 당신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으로 알고 기독교 신자들마저도 예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쫓아가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무당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참 저급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에게 맡겨주시는, 그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통해 그 주간에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스케줄을 설교의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날 그 시간에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무슨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문적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느 사람의 마음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 공동체에 이렇게 선포하라.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말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 맡기신 예언은 정죄하는 예언이 아니고 무슨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덕스러운 말, 그 다음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도 여러분, 목사님들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가슴에 탁하니 꽂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그때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오르거나 내 마음에 감동되는 거 있어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는 목장 기도를 하는데 그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탁 와닿는,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난 것일까? 여러분, 참 구분되기 어렵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에 아주 오늘 또 2번, 3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덕스러운 말인가예요. 이게 위로하는 말인가예요. 이게 격려하는 말인가예요. 이게 정말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말인가 하는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되는 말인가. 성경에 전혀 상관없는 예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문제인 것은 아주 그 기독교 점쟁이들, 기독교 예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채 받듯이 돈 받고 예언 기도를 해줘요. 이거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가서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예언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을 하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무관한 자기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정말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약해서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쫓아가가지고 내게 이런 일이 있는데 권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원에 쫓아가서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기도 좀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하면 또 기도해주고 복채 받듯이 돈 받을게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 이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요? 예언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특별히 주시는 계시가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 더 예언 기도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덕을 끼쳐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오늘 5절 말씀,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은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다 뭐예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덕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예언의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다 뭐라고 했어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절제하는 이유는 방언이 나쁜 것이란 말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는 귀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스러운 일인가. 방언도 귀한 것이고 예언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분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또는 예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메아리 없는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무슨 방언이나 예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된 일인가가 먼저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하고, 이것이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유익한 일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고 그런 행동이었나를 늘 이것이 행동의 기초예요. 늘 바로메타입니다. 기준입니다. 늘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이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 기초가 된 일이며 교회 공동체 유익하고 사람을 섬기며 또는 위로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것 귀한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방언 기도를 주시는 분은 그 사람에게 방언 기도를 주어야 믿음에 더 확신이 들 때 방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사람은 또 내가 방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귀한 것이지만 은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기초가 돼야 돼요. 위로하는 일이나 격려하는 일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 예배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